뵙습니다. 그렇죠? 예. 2주 만에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갑네요. 예. 평안하셨죠? 오늘 아침에 나눌 하나님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봉독을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2월의 주제는 우울증을 극복하는 일입니다. 병증에 이르도록 우울한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그저 우울한 기분이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극복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요. 사람의 마음에 그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탐색하고 그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귀한 목사님 곁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메투리 목사님, 오늘 사랑 결핍 채우기라고 제목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전해주실 때 여러분 속에 새 힘이 솟아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번 주에 이어서 우울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토픽이 될 텐데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하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향하여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삶에서 이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며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는 저희가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에 힘입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귀한 주일날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저희들 모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걱정 근심은 다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입혀주실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 결핍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부들을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들이 상담을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혼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부부가 이혼하러 오겠다고 할 때에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온다고 한다면은 그 결혼은 한 90% 다시 회복할 가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이혼하려고 할 때는 보통 분노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욱하는 마음에 이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살살 달래주면은 또 상담으로 잘 회복시켜주면은 90% 이상이 회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때입니다. 아내들이 이혼하겠다고 오는 경우에는 90% 이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이혼을 하려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있다가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고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사랑 결핍입니다. 아내들은 결혼 생활 안에서 사랑 결핍을 느낄 때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우울한 기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에 그만 마음 문을 닫아서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의 사랑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무심하게도 남편들은 아내가 사랑 결핍증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는 채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살은 이렇게 사랑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 사랑이 더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될 때에 자살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살을 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 사랑 결핍이 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곁들 중에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둘째는 나 자신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양실조가 걸린 것이죠. 정신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저에게도 자살을 한 여러 명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3번 결혼을 하시고 3번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3번째 이혼을 막 하셨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극도로 우울증에 빠졌던 가장 큰 이유는 이번만은 좀 잘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그런 애처로운 마음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또 어린아이를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 아픔에 굉장히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중간에 상담을 그만두시고 제가 여러 차례 권면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두시고 가셨는데, 그 후로 몇 달 후에 자살을 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살하면은 좀 먼 이야기 같으신가요? 근데 정상적인 저나 여러분들도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자살과 진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의 자살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자살에 조금 많이 가까운 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적인 문화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더워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뭐 하나부터 10까지 다 죽겠다는 말을 너무나 달고 사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 OECD 통계로 보면은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평균 30분에 한 분이 자살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는 이 시간에 한 분이 자살을 했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자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정신분열증 있는 분들이 자살할 수도 있고요. 또는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자살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우발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뭐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울증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자살률의 90% 이상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겁니다. 심한 고통을 갖고 있다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하는 건데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심리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은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 세상에 3대 거짓말이 있다고 하죠. 뭔지 아시나요?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는 것, 장사하는 분이 손해보고 판다는 것, 그리고 노인이 빨리 죽어야 되겠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숨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더 강해지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고 해서 빨리 죽는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생명이라는 생명체에 굉장한 집착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에도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모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러고 천국이 이 세상보다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랑만 가득 찬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분 계신가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지금 당장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오래 살 겁니다. 저 100살까지 살 거예요. 네.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장수하다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을 섬길 때 장수한다는 그런 구절들은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한쪽에서는 천국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오래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순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울증 환자에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냐면은 당신 자살을 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보통 노라고 대답을 할 것 같시죠. 근데 자살하는 분들에게 당신 자살을 할 겁니까? 그러면은 자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왜 자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살을 한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져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 자살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당신 자살할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살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니까.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은 더 살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더 살고 싶어요. 여기서 이겨내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 이분들은 이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렸을 때에 그분들이 자살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오늘 결정해서 내일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나는 살고 싶은데 나는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라는 그런 과정들을 무수히 거쳐가고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이 진짜 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저희 전문가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은 자살하는 분들에게 이제 자살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저희가 그분들과 No Suicide Contract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닥터 리에게 전화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전화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사인을 하고 또 환자가 사인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런 종이 조각 하나가 뭐 이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살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중요한 겁니다. 이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귀한 계약서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한 명이 나의 자살하는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요. 저는 보통 이 상담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화를 직접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하시는 분들은 앤서링 머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칸취액을 하신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서 닥터리 제가 지금 자살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메시지로 넘어가니까 제가 바로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바로 전화를 할 수도 없습니다. 몇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그럼 자살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죽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집에 와서 한번 기도하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함이 오랫동안 있으셔서 자살하려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 기도 안 하셨을 겁니까?
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울면서 기도 진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우울하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트라우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가서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잠깐 기도하고 집에 가서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좌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분, 우울증에 오래 고통을 받았던 분이 계셨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주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을 살리는 겁니다. 그냥 돌려보낸다고 한다면은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다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통 자살할 때 신발을 벗어놓고 자살을 한다든지 유서를 남긴다든지 마지막까지도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제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아주고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 근데 보통 사람들도 많이 자살을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자살을 시행에 옮기는 사람은 세 가지 크게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살에 대해서 계획을 한다는 것이에요. 언제 죽을 건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계획을 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죽는 도구에 대한 또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을 매서 죽을 건지, 약을 먹어서 죽을 건지, 총을 사용해서 죽을 건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한 상세한 또는 도구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히스토리입니다. 과거에 했던 전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트라이를 했는데 겁이 나서 확실하게 자살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계획, 플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 mean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은 거의 100% 자살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질문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여러분 주위분의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만약에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면 담대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 자살하실 겁니까? 그게 바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자살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획을 얘기하고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번에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많은 청소년들 가운데에는 자기 스스로 자해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살의 전조입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긁죠. 굉장히 많이. 부모님들이 아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젊은 환자가 있었었는데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우울증에 있어서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평상시에도 가끔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자살할 겁니까? 그랬더니 토요일 날 12시에 금문교에서 뛰어내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금문교를 사전 답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혹시 금문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금문교 구간마다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확하게 몇 번에서 뛰어내릴 것까지 다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그날로 바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어떤 도구로 인하여 어떤 방법으로 인하여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많이 보살펴 줘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자살을 언제 할까 이제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우울증 있는 분들이 자살을 할 때는 그들이 우울증을 바닥을 칠 때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우울증 바닥을 치고 있으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자살을 하지를 못해요. 너무 우울해가지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먹기도 귀찮은데 뭐 자살하는 것까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전혀 자살 생각이 없다가 우울증에서 약간 호전되기 시작하면 그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들을 때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왜 자살을 했지? 그런 경우입니다. 약간 나오려고 할 때, 건강해지려고 할 때 자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할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함께하면서 같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산호세에 있는 교회들은 매년 거의 한두 번 정도 자살 소식을 제가 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런 자살의 문제, 이런 우울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힌트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 자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랑 결핍입니다. 사랑 결핍,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우울하게 되는 거고,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의 완성, 사랑의 마침표를 찍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리스도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바로 목적지가, 사랑이 그리스도가 향하는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완성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없이 여러분들이 단 1분 1초라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1분 1초도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의,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형제 자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조그만 사랑의 비커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으로도 채워주시고, 배우자의 사랑으로도 채워주시고, 부모님의 사랑으로도 채워주시고, 가족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비커에, 사랑의 비커가 항상 넘치도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안정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랑의 비거가 계속해서 철철철철 넘치기만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철철철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하고 나눠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의 비커가 채워져 가면은 어느 적정 수준에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비커, 내 사랑의 비커도 건강하게 채워져 있고 내 형제 자매의 사랑의 비커도 건강하게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남에게 전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울증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서 극심하게 자괴감을 느끼고 극심하게 힘든 그런 상황을 직면했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 하나도 추스기가 어려운데 나 자신 하나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내 이웃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이것도 나 자신이 지금 확신이 서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측면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내 자신과 같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시작 포인트가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성서적으로 잘못된 거 아닌가? 신학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사랑하지? 그거는 죄악 아닌가?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하나님께서 자 옛다 너 한번 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봐라 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을 보시고 그 어떤 창조물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학대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님께서 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 우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은 뭐냐면은 영어로 set apart라는 뜻입니다. 구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과 구분한 건가요? 죄악과 구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곳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내가 존중케 해 주십시오.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셔서 움직이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고 자살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울증에 걸린 분들은 뇌에서 기억들이 저장이 될 때에 편도체라는 곳에서 저장이 됩니다. 이 편도체는 어떤 곳이냐면은 우리가 심한 트라우마를 당했을 때 기억이 그쪽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당했다든지 학대를 받았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편도체에 저장이 됩니다. 아믹달라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 편도체에 저장된 기억들은 두서가 없습니다. 앞뒤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 부정적인 것, 힘들었던 것, 트라우마적인 것, 그것만 그냥 단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문득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억하는 곳이 바로 해마라는 곳인데요. 히포캠퍼스라는 것인데
이 해마로 이 편도체에 있던 기억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해마에 있는 기억들은 앞뒤 줄거리가 있습니다. 전후좌우 줄거리가 있어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해마에서는 앞뒤 전후좌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이게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도체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냥 나에게 나쁜 말 했어라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줄 때에 우리의 기억들이 편도체에서 해마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기억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인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그대로 내 이웃을 사랑을 해야 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는 너무나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조차도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창조해 주셨군요. 내 이웃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내 이웃도 아프겠구나. 내가 기쁘면 내 이웃도 기쁘겠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공감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셨어요. 그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이라는 것은 영어로 empathy라는 얘기입니다. empathy는 M이라는 단어와 pathia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M이라는 단어는 into라는 뜻이고요. pathia라는 단어는 pai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고통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이웃의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선교사님 부부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부부가 뜻밖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바로 작년에 자신들의 첫째 자녀가 자살을 했다는 것이에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사님께서 평생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겠죠. 부모님들은 그 심정을 다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막 가슴에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막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드는 생각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서요?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왜 이렇게 큰 고난을 주셨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고통의 시간을 두 분이 많이 겪으셨다는 것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더 심하게 쾅 한번 쳤던 것은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분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경험을 하신 건데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큰일을 당하고 보니까 선교지에 있는 우리 영혼들이 겪는 그 고통에 더 많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제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고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있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있으시잖아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 고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부부를 상담할 때는 가끔 이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나인 부부들이 와서는 박사님, 저는 아이를 더 이상 저희들은 낳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낳고 싶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가 지금 하나인데 저희가 100%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데 둘을 낳으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적어도 2명, 3명 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아이가 하나여도 부모는 100%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요. 아이가 둘이라도 똑같이 둘에게 100% 사랑을 주고, 아이가 셋이라도 똑같이 셋에게 100%씩 사랑을 줍니다. 아이가 둘이라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50대 50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100%씩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200%씩 사랑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셨으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고, 안 그러셨으면 그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우리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되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 세상은 모든 창조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이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은 뭐 아무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그냥. 근데 아무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그를 믿는 자마다는 굉장히 특별한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또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가운데 딱 서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고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이 막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가 주인공을 향해서 쭉 줌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 기억나시나요? 그를 믿는 자마다가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귀중하다. 너무 소중하다. 네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느냐? 내가 네 곁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 너무나 흐뭇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가장 귀한 것이 마실 물이에요. 주위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그 물들은 마실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사랑의 홍수가 넘쳐납니다. 영화를 봐도 사랑, 드라마를 봐도 사랑, 유행가를 들어도 사랑. 교회에 와서는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마치 사랑의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힘든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존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울증에서 여러분들이 그 극단적인 부정적인 생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설교를 마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디스커션 하실 때에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10가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을 미워하는 것 9절에 있고요. 두 번째로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10절입니다. 세 번째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 11절입니다. 네 번째로 소망으로 기뻐하며 환난 중에 기도하는 것 12절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돌보는 것 13절에 있고요. 여섯 번째로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 14절에 있고요. 일곱 번째 성도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 15절에 있고요. 여덟 번째로 겸손히 행동하는 것 16절에 있고요. 아홉 번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17절에 있고요. 열 번째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는 것, 다섯 번째 어려운 성도를 당한 성도를 돌보는 것, 일곱 번째 성도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 아홉 번째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열 번째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간단히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심장이 있는 왼쪽 가슴에 한번 올려보시죠. 예, 두 손을. 눈을 한번 조용히 한번 감아보시고요. 예, 여러분들 심장 소리를 한번 느껴보시죠. 콩닥콩닥 뛰는 여러분들 심장 소리.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뛰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뛰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리고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거하신다고. 이 심장 소리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십니까?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계신가요? 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을 가진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이 심장 소리가 여러분들을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귀 속에 이 심장 소리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이 땅에 복음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랑 결핍이 채워질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으신 대로 제가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어여삐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매일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삶의 어려움에서 삶의 고통 가운데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그분들 지금 이 시간 방문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삶 속에 희망과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길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창조주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주님의 아들 딸들 가슴 위에 이 시간 가득하게
새겨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